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금 마귀에 관해서 세 번째 살펴봅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후 예배의 세 번째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마귀의 비유,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이깁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먼저 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가요, 저 영물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아요. 오늘날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상한 교회로 이렇게 자꾸 치부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귀와의 싸움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데요, 1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은 이 만물의 영장인 만물의 창조에 꽂힌 인간을 2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서 이 뱀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인간이 이때부터 창조된 이때부터 바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과 침략 전쟁을 이제 싸워서 정복당할 때가 거의 더 많은데, 그럴 때 반드시 죄가 껴 있고요. 그 대적들이 이웃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대적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인데, 그래서 마귀 역사 얘기예요. 마귀 역사고, 결국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귀를 저 지옥불에 멸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감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때부터 마귀가 개입해서 이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로 타락시켜서 결국 우리를 지옥불까지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제종 삼아서 마음대로 유린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마귀 정체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죄 가운데 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다 죄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미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이 있어요? 마귀가 일방적으로 그냥 제 발 아래 딱 지배해서 밟고 우리를 유린하는데, 이걸 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적이 마귀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과한다?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지없이 패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여러분, 이때부터 저들에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요. 자, 저들 첫 번째 벌어지는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이고, 르비딤 광야에 저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말렉이 저들을 제일 먼저 전쟁을 걸어와요. 왜 걸어오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집어들면서 우리 지도자 가로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니까 모세 보고, 모세야, 저 반석 앞에 반석이 보이지 않냐?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라.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땅 쳤습니다. 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갈라지면 거기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예요. 거기 나온 물도 예수예요. 여러분, 반석을 쳤다? 그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거기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쳤어요.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침해 당하셨어요. 거기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영생수예요.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얻은 물은, 이 반석이 예수고요. 반석이 예수고, 또 이 반석에서 나온 여기 물도 예수고. 아멘. 예, 영생수.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난 영생수라 그랬잖아요.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예,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생명수가 솟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딘 광에 도착해서 반석에서 물을 얻으니까 이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와요. 무슨 전쟁이냐? 야, 너희들 물을 어디서 났냐? 그 물배스로 덤벼드는 전쟁이에요. 이들이 물을 얻기 전까지는, 자, 물을 얻고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얻기 전에는 전쟁이 없는데 딱 물을 얻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싸움이 벌어지니 싸움을 걸어오는데 마귀가 무슨 싸움이냐?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 놓으라는 겁니다. 자, 썩어줄 거 우리 손에 쥐어주고, 마귀는 세상 거 쥐어주고 너 믿음, 신앙 거 놔놓으라는 거예요. 신앙 놓으면 우린 예수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은 이거 무서운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웃으며 싸우는 거 보셨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자, 영적인 싸움은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려있어. 아멘 하세요. 영생이냐, 이기면 영생이요, 지면 뭐예요? 영벌이에요. 여러분 소용없어. 그래서 진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우리가 진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뭘로 이기실래요 여러분들이? 자, 마귀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안 보이잖아. 저 마귀는 우리를 빤히 봐요. 영물이라 우리 약점도 알고, 나를 어딜 공격하면 넘어질 것도 알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시험을 가해오는데,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너 이 돌들로 떡을 해 먹어라. 빵을 해 먹어봐라. 예수님이 여러분 돌 가지고 빵을 못 만들어요? 예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요. 예경에 보면, 이 정경 말고 예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시냇가 이뤘을 때, 얘들아 너희들 돌 한 개씩 다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련하니까 바위 덩어리를 어깨에 이렇게 짊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르니까 공깃돌 요거 한 개 반짝 이렇게 들고 쫓아가면서 그래. 예경에 보면 베드로한테, 야 무식한 놈아, 미련한 놈아, 예수님이 언제 너보고 큰 돌 들고 오라 그랬냐? 나같이 이렇게 가벼운 돌고 들어가야지. 근데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다 각자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내려놓고 앉으니까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그게 앞에 돌이 뭐가 돼요? 빵이 돼요, 떡이 돼요. 누가 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 전능자인데, 그 떡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지금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주렸으니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빤히 알아. 예수님의 약점도 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모르겠어요, 저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저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모르느냐?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저걸 보고 알고 이기고 몰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보인다고 못 보면 바보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요놈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요놈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가장하고 나오죠? 뱀으로 가장하고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놈은 뱀으로 가장하고 나오는데, 요놈이 뱀입니까? 워낙? 마귀가 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라 안 보이는데 뱀으로 가장을 했다. 뱀으로 가장했어요. 가장. 다시 말해서 뱀 뒤에 숨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가리켜서 어둠의 영이라고 말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해요. 이놈은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숨는 영이에요. 저놈은 숨어요. 이놈은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를 싫어하냐? 강단에서 마귀 제 정체를 드러내는 목사를 제일 싫어요. 이놈은. 왜 제 정체 드러나는 걸 아주 싫어요. 제가 또 지난주에 두더지 얘기했잖아요. 두더지. 시골 전거리에서 그때 이 두더지 땅 속에서 살아요. 햇빛을 못 봐요. 햇빛을 보면 이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은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밭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들썩들썩 땅이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쫓아가서 들썩대는 대로 꽉 누르니까 요놈이 펄떡 뛰어나오고는 앞을 못 보고 꼼짝 못해. 어디로 갈지도 몰라. 막
햇빛 아래 이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런 놈이에요. 마귀는 어둠에 숨어서 빛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빛을 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놈은 어둠의 영인데 숨어. 그래서 요 숨는 걸 잘 발견해야 된다. 아멘. 두더지가 땅 속에서 숨는 거 그거 발견하듯이 요걸 발견하면 이겨. 볼 수 있어요. 자, 요놈은 이렇게 가장한다, 숨는다, 뱀 뒤에 숨었다. 자, 요놈은 그래서 지금도 숨어. 어디 숨냐? 자, 사람 뒤에 숨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당신 뒤에 악한 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귀신이 숨어 있습니다. 야, 나보고 귀신이 숨어 있다고 막. 아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요놈은 항상 숨어요. 자, 여러분, 요놈은 제일 많이 숨는 데가 어디 숨죠? 죄요, 죄. 요놈은 죄 뒤에 숨어요. 아멘 하세요. 죄는 이놈의 집이에요. 이놈은 귀신들의 집이에요. 마귀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면은 죄 뒤에 저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뒤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계속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럼 여러분 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그 음란한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저는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또 거짓말을 한다? 자, 누구한테 자꾸 거짓말한다? 그럼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이 저는 반드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놈이 숨어 있다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저 더러운 귀신은 사람 뒤에 숨어요.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대할 때 그냥 대지 말라.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금 화나게 하고 있어. 우리 딸 여기 앉아, 딸이 아빠를 화나게 한다? 그럼 딸이 하는 게 아니야. 딸 뒤에 숨어서 누가 하는 걸까요? 이 미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미움의 귀신이, 미움의 악한 영이 지금 저 딸을 통해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려고 지금 자꾸 긁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화를 나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내가 화내면 난 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지는 거라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자, 저 사람이 악으로 도전해. 마귀는 항상 악으로 도전해요. 악으로 덤벼들어요. 이렇게 죄로 덤벼들어요.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게 한다, 상대방이.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보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요놈이 사람 뒤에 숨어서 지금 역사하는구나, 나를 화나게 하고 있구나, 그럼 혈기 내게 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혈기 내는 순간 같이 저놈하고 동급이 되는 겁니다. 절대 요때 요 정체를 알면 나는 화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나는 웃으면서 돼야지. 그럼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는 거지가. 근데 요거를 모르면 같이 되면 됩니다. 막 같이 화냅니다. 막 화내게 한다고. 아니 여러분, 화내게 하니까 화내지 화나게 하는데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자, 요놈은 또 사람 뒤에 숨는 것만 아니라 환경 뒤에도 숨어요. 환경을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닥칠 때,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 또 상황 뒤에도 숨어. 환경. 요놈은 숨는 놈이요. 잘 기억하세요. 요놈은 숨는다. 그래서 환경 뒤에도 숨고 상황 뒤에도 숨어서 역사야. 자,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 딱 닥쳤어. 그럼 요걸 보이는 것만 보면은 해결이 안 돼요. 요놈이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나한테 지금 갖다 던져놨나? 뜻이 무언가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너머에서 역사는 요 놈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이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봐. 이걸 안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은 해결하려고 덤벼들어. 그럼 여러분은 100번 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놈이 보이는 것 너머 뒤에서 이렇게 역사해. 이 놈은 또 돈 뒤에서 역사합니다. 돈. 제일 많이 돈 가지고 얼마나 넘어져. 돈이 얼마나 좋아요. 네? 돈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기가 얼마나 좋아요. 돈 뒤에는 반드시 탐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우리 강신 집사님 참, 나는 돈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예수 따라간다. 나는 아까 내가 그 말 들으면 참 감사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는 돈 따라오라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거기 탐욕이 들어가 있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돈 가지고도 돈 뒤에서 이놈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뭐예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족한 줄 알라. 예,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해요. 그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7, 80 살다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가 진짜인데 어쩌자고 마귀한테 속아서 돈에 속아요. 저 같은 목사들 돈에 또 얼마나 많이 속아요. 예? 제가요, 이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팔아먹어. 거의가 팔아먹어. 왜 팔아먹냐? 은퇴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를 팔아먹어. 성도 머리수 씌워서 그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건 매입한 교회지만 매입하지 않은 교회는 보증금 들어있는 것까지 목사가 싹 빼가지고 팔아먹어. 돈, 성도 수 한 명당 얼마씩 더 얹어가지고, 요게 지옥 가는지 모르고 목사들이 이 짓 합니다. 여러분, 돈 뒤에 숨어서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 마귀가 돈 뒤에 숨어서 탐욕을 부리게 하는데 이걸 모르고 까맣게 속는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안 주실까? 이런 그 믿음이 안 생기면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아니, 목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보면 목사님들이 막 퇴직금을 60억을 받았네, 어떤 목사는 600억을 받았네. 아니,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돈 갖는 만큼 돈 밑에는 죄가 쌓이는 건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많이, 요놈은 안 보이는 놈이 이렇게 저런 뒤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통해서 저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저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저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통해서 저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미워하면 그 미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미운 귀신이 저거 역사하고 있구나, 이러면 보면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하면 나는 벌써 저놈의 올무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가져 끌어안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건 그거 하라는 거니까 마귀 반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걸 돈 가지고 탐욕 부리게 하는 때 여러분, 이거 보이잖아. 난 탐욕 부리면 안 되겠구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니 족한 줄 알자. 그렇게 하면 올무에 안 걸리는데, 이걸 못 보니까, 저기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놈을 못 보니까 판판이 지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놈을 봐야 돼요. 숨어있는 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봐야 이기지. 봐야 이긴다니까. 제발 보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게 해야 봐.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왜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론으로, 지식으로, 예수로 알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성령으로 할 때 우리는 안 속아요. 제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우리가 난예배 때 성령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라 이런 거고요. 또,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몇 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몇 주를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16주를 살펴봤는데요. 마귀에 대해서도 아마 그만큼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 자, 여러분, 요놈은 미혹을 해올 때, 요놈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 요놈은 숨는 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요놈은 뭐 하는 놈이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뭐예요? 미혹이에요. 요놈은 미혹하는 놈이에요. 미혹. 마귀는 숨는 영이고, 첫째 숨는 영이고, 두 번째는요, 미혹하는 영이야. 미혹이 뭐죠?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뭐예요? 네? 미혹이 뭐야? 그럴듯한 걸 가지고, 그럴듯한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듯한 거 가지고 뭐 한다? 그럴듯한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뚱맞은 거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요놈은 그럴듯한 거 가지고 속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요놈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온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천사같이 나온다니까. 자,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간교하더라 원어를 보면요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뱀이 지금처럼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흉측한 모습이면 하와가 여자인데 하와가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고 도망가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배로 교단인 놈이 아니었다니까. 이놈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바람에 배로 교단기게 되고 혀를 날렁거리고 흙을 먹는 놈이라고. 흙을 먹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저주를 받아 흙을 먹는다. 흙 먹어요 뱀이? 뱀이 깨구리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왜 성경은 흙을 먹으리라 그래요? 이놈이 흙을 먹어. 흙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지었잖아.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 이건 우리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도 딱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 아니, 뱀이 흙 먹는 거 봤냐니까. 저놈은 깨구리 잡아먹고 살아있는 거 잡아먹어. 거대한 아나콘다 같은 걸 보니까 사람도 잡아먹더라고. 사자도 잡아먹더라고, 저게. 큰 뱀은요. 근데 왜 하나님은 흙을 먹으리라 그래요? 이러면 여기서는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흙은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더라. 그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이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놈은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는 놈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놈한테 먹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놈은 그럴듯한 것을 속여.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판판이 요놈한테 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요, 마귀가 해놓은 걸 하나님 일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간다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요놈은 미혹하는 영이다. 그럴듯한 것으로 속인다. 요놈은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놈은 진실이 하나도 없어. 아멘 하세요. 마귀는 진실이 단 한 개도 없어. 다 100% 거짓말이에요. 요놈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멘이시잖아요. 아멘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요만큼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다 진실이요. 자, 이 세상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이놈이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요놈이 임금 노릇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거, 어둠의 영이 숨어서 이렇게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 뒤에 숨고, 환경 뒤에, 상황 뒤에 숨고, 돈 뒤에 숨고, 숨을 수 있는 건 죄 뒤에 숨고, 숨을 수 있는 다 숨어. 요놈이 숨어가지고 요놈이 지배해. 자, 어둠으로 지배하니까 모르는 거야. 자, 이놈은 세상의 임금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데 세상은 이놈이 지배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엔 거짓이 없는 곳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3장에 가서 보면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에서요,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제일 공의로워야 되고요, 죄가 없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법관들도 죄가, 요즘 여러분들 법관들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곽규 집사님은 그 당했잖아. 아니, 공정해야 될 놈이, 그래서 약자를 정확하게 재판해야 될 놈이 엉뚱한 재판을 한 거예요. 우리 곽 집사가 엄청 손해를 봤다니까. 1억 가까운 돈을 저놈 때문에 날려버렸어.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었어.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억울한 건데요, 이렇게 법중이 이렇게 타락했어. 그러니 세상은 어차피 그래. 왜 그러냐? 세상엔 거짓의 영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이 거짓의 판을 치는 여기에 진리로 오셔서 거짓을 몰아내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당신은 거짓말하는 순간 나는 마귀의 편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자, 내가 김정은이 저놈은 믿지 마라. 내가 우리 여전도에 성경 공부할 때요, 벌써 그게요,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무슨 회담을 한다 그럴 때 내가 미쳤다. 저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내가 불신자는 말도 안 해요. 저게 침례교회 교인인가 그래요. 여러분, 저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미국은요, 동성애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 이번 주 설교할 걸
지난주에 이걸 제출해야 돼요. 정부에다가. 그래서 정부에서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빠꾸시켜버렸어요. 이게 미국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법 안 돼요. 이거 통과되면 차별금지법 안 돼요. 이거 통과되니까 정부의 간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에 관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잡혀 들어가야 돼요. 3년 징역을 살든가 3천만 원을 벌금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이 무슨 돈이 3천만 원을 내요. 그럼 가서 몸으로 3년을 때워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피제해버렸어요. 목사님들 이거 내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절대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회담하겠다는 걸 내가 보고 저 사람이 저건 진짜 마귀를 몰라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저 김정은은 마귀 하수인입니다. 절대 마귀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저놈은 100%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요놈은 싹 바꿔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놈은 처음부터 이렇게 미혹, 그럴듯한 걸 가지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100% 이놈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은, 여러분, 김정은이 바로 김일성이 죽은 김정일이 지금 그 아들인 김정은이 요거는 여러분 마귀 소굴입니다. 저 북한은 마귀 소굴이에요. 여러분, 신사참배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잘못해 평양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평양에서 이 기독교가 부흥했던 거거든요. 한국은요. 거기 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작을 해서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한때는 정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데가 평양이에요. 근데 평양에서 이 장로교 교단이 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제일 평양에 먼저 세워진 게 장대현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 자리에 그 자리를 평양을 이북이 저 공산주의가 점령하게 해놓고 제일 처음에 세워졌던 평양의 교회 자리를 그 자리를 김일성 동상이 들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 저 정부는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아주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저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데 마귀하고 무슨 협상이 돼요? 결국 지금 와서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잖아. 핵을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저 거짓말쟁이인. 아니 그거 나도 아는 거를 어찌 우리 그걸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한테 이놈은 거짓말쟁이니까 그게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해요. 그 어려움이 올 때는 보내겠다고 해놓고 어려움이 그 재앙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 또 금방 마음을 벽고 거짓말 싹 하고. 이놈은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 거짓말에 속아서 망하지 말라. 내가 그래서 진리로 왔느니라. 빛으로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빛 있는 곳에 거짓말이 드러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빛 말고는 없어. 어둠은 빛이 와야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진리가 와야 드러납니다. 그 진리가 예수예요. 그 진리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교리로 알지 말고 제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거울이요.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폭로해주는 빛이고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읽어요? 요한계시록에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팀원금 내가 볼 때 여기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몇 장 읽었나? 여기 성경 점수가 나오거든.
어떤 데 보면 기도 한참 하고, 어떤 팀은 막 10장 미만 읽고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마귀를 이겨. 이거는 마귀를 꿰뚫도록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이게 빛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고. 저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진리가 밝혀줘야 거짓말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속아야 되잖아. 우리가 저놈한테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속잖아. 속으니까 망하잖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놈은 안 보이는 놈이라 그냥은 안 보이죠. 근데 요놈은 숨는 놈이라 반드시 보이는 거 너머 뒤를 봐라. 보이는 거 너머 뒤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가져라.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하시고, 제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거 넘어서 저놈이 지금 무슨 역사, 무슨 계기를 꾸미고 있나 자꾸 여러분들 읽으려고 하면 읽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대보세요. 말씀을 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집회 같은 데 가다 보면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맨 처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려야 하네요. 그것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더라고.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를 나오게 하니까, 개구리가 그냥 애굽 전역에 뒤덮이게 하니까 이 애굽의 술객들도, 그 두치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하더라고.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니까 이때부터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더라고. 두 번째까지 따라해요, 이것들도.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기적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회 현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자, 특히 한 14, 15년 전에 비냐드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손 이렇게 되면 쭉 넘어져가지고 떼굴 여기서 저기까지 막 굴러다니고 하던 거 있어요. 비냐드,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거 한때 열풍이 불어가지고 교회마다 그 짓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야죠. 여러분, 그게 눈으로 봐도 성경을 갖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첫머리부터 질서를 말씀해요. 주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질서의 영이에요. 질서의 영. 근데 마귀는 무질서한 놈입니다. 이러면.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이게 얼마나 무질서해요. 그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 뒤로 넘어져서 보면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찍찍찍거리고 쥐소리 나고 그러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기가 난리가 없습니다. 이건. 그럼 두 가지만 봐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잖아. 또 하나, 이게 질서가 있느냐? 성경 말씀을 대부분 안다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잖아. 이걸 목사들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걸 한때 그거 했던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비나드 운동했던 교회가 지금 싹 무너졌습니다. 거기가. 이게 속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는 주님 영광 나타나잖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난다, 그럼 이거는 주님 영광 나타나잖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잖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잖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무슨 장풍 불어가지고 사람 뒤로 넘어뜨리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지가 넘어뜨리면 영광 나타납니다. 지가 쓰러뜨리고 지가 드러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너 드러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 속이냐?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면 그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도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래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 네가,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돼요? 피조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게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영광이 다 깃들어 있어. 그러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미술가가요,
미술을 그린 거 왜 그려요? 그거 거기에 누구를 혼을 담아놨어? 누구의 정신을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 자기의 정신을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거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 그분을 담아놓은 거예요. 나를 만드신 것도 그분이 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근데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슉 쓰러뜨리고 지가 목사가 앞에서 이게 죽을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세상 나가서 더 여러분 드러내지 마세요. 세상 나가서 살 때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억만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밤낮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걸 이렇게 몰라 우리 인간들이. 마귀는 처음부터 네가 드러나잖아. 네가 자 이놈은 저는 숨고요, 저는 숨고 너는 드러나라는 거. 너는 예. 내가 드러날 때 저는 숨어서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돼 이거.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 지루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확실히 또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걸 모르면 우리가 이길 길이 없다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놈은 첫째 무슨 영이다? 숨는 영이다. 안 보이기 때문에 숨어서 역사하는 그걸 봐라. 봐야 돼요 여러분. 보고 알아라. 알았으면 이겨라. 또 이기지만 말고 내쫓아라. 쫓아야 된다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 여러분 두 번째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말로 이렇게 이런 거짓으로 속여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요놈을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드러내요.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또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하셔야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알기만 하면 속는 거예요. 거짓 믿으면 그거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알아라 듣고 많이 알아라 그래. 그러나 행하진 말어. 말씀대로는 살지 마 이래요. 저놈은 마귀만큼 말씀을 많이 하는 많은 놈이 없다니까. 많이 예수님을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뛰어내리면 여러분 야 너 시편 91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도 네 발을 이렇게 받들어서 땅에 살뿐히 내려놓을 거라고 시편 91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아니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럼 알면 뭐예요? 저놈은 말씀은 아는데 한 개도 말씀대로는 안 행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는 거 중요해요. 왜? 아는 게 먼저니까. 알되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론으로 알지 말고 성령으로 알라 이 말이야. 성령 알아야 그게 능력이 돼. 성령으로 알아야. 그리고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놈은 자 저는 숨으면서 인간을 드러낸다. 잘 기억하세요. 아까 윤호야 몇 분에 찬양 마쳤어? 25분. 오늘 약간 늦었네. 그럼 약간 시간이 있네. 그럼 자, 인간을 드러내는 영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이건 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여러분 제발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옷 잘 입은 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막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신자들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요 옷 잘 입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막 이래. 그래서 다른 사람 시험 들고 막 이래. 아니 썩어질 걸 뭘 자랑하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 6장 14절에서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를 구원한 예수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나를 자랑할 때 죄 냄새가 드러나. 아멘. 나 드러낼 때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놈이 너 드러내라고 하는, 인간을 드러내는, 죄 드러내라는 거, 죄. 네 냄새 드러나는 거, 인본적인 냄새.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망한다.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짓을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죄입니다. 저도 이 불충한 종도 얼마나 많이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강단에 쓰다 보니까 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고 주일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나는 내가 드러난 부분이 없나 주님, 또 찾습니다. 찾다 보면 여지없이 또 황 목사 네가 드러난 게 이거잖아 하고 딱 주님이 질책할 때는 또 그걸 놓고 가슴 찢으며 막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죽는 건데 내가 드러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드러나지 맙시다. 오늘도 이걸 내가 드러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여기 쓰는지 몰라. 여러분은 모르지. 여러분은 여기 황 목사를 모르지. 내가 드러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이놈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슬퍼하고요. 제발 여러분 드러나지 마세요. 세상 나가서 살 때도 여러분 드러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세요. 나 같은 죄인, 나는 그냥 정말 이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나 같은 거였는데 예수가 피 흘려서 그분이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만 높여야지. 내가 뭘 높여. 냄새나는 나를 왜 드러내요. 근데 자꾸 내가 드러나요. 이놈의 마귀가 순식간에 속여서 야, 너 드러나. 그럼 나도 툭 치고 만장에 목 이렇게 피고 지가 드러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제발 속지 말자고요. 너무 많이 속아 이놈한테. 진짜 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속고 나면 속이 상해. 막 여기서 빤히 알고 속았잖아. 저거 옛날에 몰랐을 때는 속는지도 모르고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는데 당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은 알고 당하면 바보잖아 이거. 근데 왜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알아야 안 당하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놈이 또 기막힌 수법으로 넘어뜨려요. 우리를 뭘로 넘어뜨리나 또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오후 예배 설교도 이거 하나, 우리 박정희 강사님 이걸 지금 보내줬으면 좋겠다. 오후 예배 설교도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들으시다 지금 가는데 미국을 가서 또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시는데 강수사님 보내드릴게요. 오후 예배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럼 강수사님도 또 나중에 또 가르치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갔다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느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사역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세상 나가시는데 속지 마시자고요. 이기고 돌아오시자고요. 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진자는 여러분 몫이 없어. 여러분, 폐잔병은 다 뺏기는 거라니까. 저놈은 도둑놈이 다 뺏어가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면 이 땅의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 뺏기지, 응답 뺏기지. 그런데도 뺏긴지도 몰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영혼 뺏기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은 무슨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줄 알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을 지면 소용없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기라고 준 말씀을 제쳐놓고 사냐고. 왜 오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무대에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오냐고. 한 주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사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십시오. 성령께 의탁하세요. 주님, 한 주간도 내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 주세요.